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어.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함께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계속해서 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의 회막으로 모이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땅 분배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보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의 핵심 노른자 땅들이 다 분배되어 버린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땅 분배도 또한 그 분배에 따른 정복 사역도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지금 모은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땅들이 좋은 땅들이 다 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땅 분배와 정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땅들이 척박하고 버려진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풍성한 곳이건 척박한 곳이건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가능성과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또한 그 결정에 따라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기강을 다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의 분배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식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나안 땅의 분배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맡겨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미루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에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회종들을 실로에 집중시키고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던 나머지 7지파를 2절과 3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지금까지 모든 광야 생활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되새겨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 3인씩을 선택해서 배분할 지역의 지도를 작성하여서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몫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려서 지도를 통하여서 그 블루프린트를 보이라는 것이죠. 공평하고 원활하게 이 기업 분배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지도를 토대로 각 지파가 만들어 온 그 플랜을 토대로 나머지 지파의 기업 분배를 완수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가 되었긴 하지만 그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척박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자,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말만은 아니잖아요. 그 세속적이다는 말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만한 세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척박한 땅, 버려진 듯이 보이는 그 땅에 대해서 거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몇몇 지파에게 풍요로운 땅이 배당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아쉬움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하고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사실은 정복한 후에 쉬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려면 더 힘이 들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분배와 어떤 정복에 있어서 소극적인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기업의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피니싱 터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기업의 분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온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고집보다는, 세속적인 이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의 방식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모든 분배의 과정과 정복의 과정이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고 세속적인 일들 또는 상식적인 일들에서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평화와 화평과 사랑과 화목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 결단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의 분배와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얼른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장과 성공의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그리고 그 필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정해놓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든 아니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때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바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 이후에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안주하고 평안해지는 순간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우리를 나락의 길에
서게 합니다. 방심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게 하고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감정을 끼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의 분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 대한 분깃은 하나님을 공궤하는 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큰 부분인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그냥 현대의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좀 더 관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일에 끝까지 정진해 나갑시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압시다. 방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니싱 터치를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과정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매일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3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이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화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과 또한 여러 많은 관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타겟이 정해지고 우리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의 귀한 플랜을 짜고 또한 나아갈 때 방심하지 않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모든 하나님 사역의 미랄과 같이 씨앗이 되어서 또 소금이 되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나를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이익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며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더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3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영적 교육에 이바지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이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이 땅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위에 성령으로 부어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한마음으로 합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세대가 함께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하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줄 아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모든 부모들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방법,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육부서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서 점차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갈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